네, 오늘 공부는 1장 17절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 17절, 여러분 가진 유인물 17절의 내용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말씀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언약의 은총으로 의하여 거룩하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언약에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유하기에 이 생애로부터 불러가시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경건한 부모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이 성인일 때까지 자란다는 보장을 못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열을 낳아도 생존한 이는 셋, 넷은 먼데고 고작해야 둘, 셋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명령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낳아도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산을, 오늘 우리가 보면 다산이죠. 7, 8, 9, 10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그 아이를 가능하다면 낳으려고 애를 썼던 일이 있습니다. 유아기에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고 흔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염려는 아이가 성장하여 자기 신앙을 잘 고백한다 보냐 걱정은 없는데, 아이가 성장하여 고백하기 전에, 즉 영아기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전혀 아이의 신앙 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을 하신다. 그래서 선택적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면, 영아기 때 되어 사망한 아이의 운명에 관해서 도무지 이 아이가 구원받은 자인 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받지 못하니 불안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가혹한 하나님의 예정적 구원이 신자들의 자녀, 특히 영아기 때 사망한 자녀들에 대한 위협이 된다. 구원을 보장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비판은 이제 학론파의 사람들은 소위 이 개혁신앙을 반대하여 인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자신의 인간의 자기 의지에 의하여 복음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 이제 학론파의 사람들은 개혁파의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운명이니 영아기 때 사망한 아이들은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실제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많이 조성시켜 놨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이제 우리 개혁파 목사님들은 영아기에 사망한 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를 다뤄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부터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건 원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어느 게 더 좋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원리적인 측면을 제시한 이후에 이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그럼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자녀는 어떠한가? 말씀은 성도들의 자녀가 그 밑에 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모 가운데 어느 한편만 그리스도인이어도 그의 자녀는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 일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영아기 사망된 아이들과 관련된 운명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아이가 믿음의 부모에 따라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초명합니다. 믿음의 부모,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는 왜 거룩한가? 그 거룩의 이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오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즉 그 자연적 본성에 따라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성도의 자녀가 거룩하다 하여 그 성도의 자녀가 자연적 태생적 본성에 따라 거룩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길러 보면 아는 거고 그냥 교회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애가 잠잘 때가 제일 예쁜 애들, 눈 뜨면 죄를 짓는 거죠. 저항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누구 이름을 딱 부르려고 했는데 불렀다가는 시험 들 것 같아서 내가 순간 멈췄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성도 태생적으로는 신자의 자녀도 다 원죄적 영향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만 원죄가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원죄라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의미에서의 원죄가 있어요. 그건 죄책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어지는 일은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자녀도 원죄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나 불신자의 자녀나 본성적인 자연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태어납니다. 신자의 자녀가 태생적 본성적으로 더 변화된 중생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이요 자연적으로는 불신자의 자녀와 다를 바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 하나하나가 다 부모가 믿음에 이른 것 같은 은혜의 길을 따라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도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신자의 자녀도 그 중생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대에서 실제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도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다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거룩은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 원죄 아래 있는 애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합니다.
어떻게 거룩할까? 불신자의 자녀는 막 태어난 아기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 아이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영아들이 다 아무 일도 하기 이전의 상태에 다 보기가 좋잖아요. 예쁘고. 심지어 이거는 뭐 사자 새끼는 이쁘니까요. 호랑이 새끼도 얼마나 새끼는 이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이쁜데 불신자의 자녀를 가리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신자의 자녀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신자여도 그 자녀는 거룩하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 본성적으로 그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값없이 주시는 언약의 은총으로 의하여 거룩하다.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신자의 자녀는 본성적 거룩이 아니요 언약적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언약적 은총으로 인해서 이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적 그의 순종에 그쳐하여 그 언약의 원리에 따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절대로 신자의 자녀도 그 언약에 따라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신자의 자녀는 언약 안에 들어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속한 본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속한 자가 시간 안에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 신앙인 부모에 따라 혈육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영원한 선택에 따라 속한 자일진데 은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지위를 얻고 법적 지위를 얻는 거죠. 법적 지위를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영적인 은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와 신자의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의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적인 범위 내에서 거룩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본성적으로는 거룩하지 여전히 않으므로 그 아이가 중생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 거룩함이 그 아이가 중생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회심과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와야 한다는 사실과 이렇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거룩함은 그 언약적 거룩함 안에서 그 자녀를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해주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양육을 통해 그가 과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손임을 그가 드러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주의 자녀는 언약적인 보호 아래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교회 회원의 지위를 얻어 있으면서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아 그가 장성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책임을 지는 대로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요. 과연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속한 신자의 자녀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히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더 없는 사랑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언약에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경우도 보게 되면 구약의 백성의 부모의 신앙에 따라 그 자손이 할례를 받고 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신앙 안에서 성도의 자녀는 2세를 넘기기 전에 유아세를 주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인정받고 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세란 기준이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은 2세를 넘기기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2세를 넘기기까지 미루는 일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신앙적 책임과 그 책무를 다해가는 일에 게으름이 되고 나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스스로 잘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왜 그러는가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당회에서 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유아세례 청혼을 하지 아니하면 왜 그런가 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2세가 조금 넘었다. 그것 자체로 해서 이제 2세까지인데 2세 좀 넘었다고 안 된다. 이렇게 할 바는 아닌 것이죠.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주 앞에 거룩함으로 그 자녀 또한 부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은혜 언약의 외적인 범위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표지는 구약에는 혈통적으로 그것이 묶여졌고, 그리고 신약교에 와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외적인 표지로 틀로 이게 언약의 범위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제 모든 혈통적 후손으로 언약 범위에 들어온 자들이 은혜 언약의 내적인 측면에 합당하냐?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와 은혜 언약의 범위가 일치하는가라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자를 불러내실 때 말씀과 구약에는 이방인이 아닌 이상 부모의 혈통에 따라 그 일을 구해내셨어요. 이방인은 물론 말씀에 따라 들어오게 하셨죠. 구약에도 열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보게 되면 혈통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선택한 구원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시련을 이 혈통적 언약에 따라 이게 구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의 방식에 따라 묶으시는 언약의 외적인 범위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물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오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통적으로 들어오는 이 은혜 언약의 백성 자손들은 다 언약 자손이었어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책임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들을 말해주며 그거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즉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야 참 이스라엘이므로 이 가운데서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혈통적으로 묶여진 언약 백성을 거룩하다 말씀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내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또는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나 표면적 이스라엘의 수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는 구약 형태의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일을 취소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여전히 거룩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표면적 이스라엘이요 육적 이스라엘이 섞여 있으니 너희는 거룩지 않다고 하는 순간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게 되어버려요.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다, 내 언약 토대 위에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과연 받기에 합당한 자가 이제 이면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아닌 자가 이타, 언약에 떠난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방식이 성경적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실제로 거룩한가라고 물어보자 말이죠. 나그네 교회가 거룩한가? 그랬더니 이제 나그네 교회가 거룩한가 봤더니 어떻게 봐야 돼? 나그네 교회가 거룩한가를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집단적 공동체로 행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가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나그네 교회 구성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서 거룩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 보든가 우리 나그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가?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제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성도의 불화와 다툼, 자만과 질투, 하나님 주신 은사는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실제가 없어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냥 다 합쳐진 교회처럼 복잡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나의 백성 이렇게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약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언약이라는 지위 안에 거룩하다라고 일컬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참된 믿음의 내용을 주께서 이끌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 실현해 나가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거룩한 자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의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주의고 믿음 안에 스스로 참된 이면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와 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자녀와 선명한 구분을 두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도의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라면, 이 자녀가 이 생애를 살다가 영화기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영화기에 죽은 자녀들의 구원을 어떻게 볼까? 이 질문 앞에서 웨스민스터 총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유아기의 이 생애로부터 불러가시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경건한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표현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조심스러우나 목회적 권면을 해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때문에 개혁파의 어느 교회는 영하게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위로를 주는 목사의 설교가 있고, 어느 개혁파는 그런 설교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교단이 분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하게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그렇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은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자녀로 주어 어느 은혜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이제 불러가셨으니, 그가 비록 영화기에 사망하였으나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의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즉 주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도 함께 있을 줄을 믿고 주 앞에 마음을 평온히 내려놓으며 오늘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정진해야겠습니다. 이 설교가 있고, 또 한편 설교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으니 성도의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곧 낙원에 이른 것이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신자의 자녀가 영아기 때 사망할 경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대체적인 전반적인 이해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극적 표현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17세기 초, 이제 1619년에 만들어진 건데, 1647년 이후에 발표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적 부르심이 10장 3항에 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아가 사망했을 경우 그 영아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어떤 전제를 붙여놨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는 영아기 때 사망하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진술해놨어요. 이 진술은 뭐가 됩니까? 100% 맞는 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 그렇죠? 선택을 받으니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했냐면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지적 장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외적인 부르심, 즉 복음의 선포, 여러분 좀 외적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효과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할 때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효과적 부르심이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외적인 부르심이 주어질 때 인지적 장애가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어 그걸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학론파처럼 스스로 그가 믿을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럼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거를 이제 신앙을 갖는다고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장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장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가 믿을 거라는 걸 미리 보신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하겠냐. 사실 좀 그런 식의 반론을 학론파는 좀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쨌건 이 웨스턴 신학 문서에 분명히 말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기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영아도 마찬가지예요. 영아도 외적인 부름을 받아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찍이 사망하게 되어진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실제적 모습에서 영아기, 장애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의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어도, 즉 외적인 부르심이 없어도 신자의 자녀인 선택받은 영아에게는 그 선택받은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 외적인 부르심이죠. 말씀을 듣고 그걸 그 심령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좀 복잡하게 단계를 나눠서 성령께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생명이 시작된 생명이 말씀에 부름받아 믿는 자, 신앙 고백이나 회심이나 어떠한 형태를 드러내는 일, 증거를 하는 일, 이 두 가지 단계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자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살리시니까 말씀 앞에서 화합하여 이렇게 중생자임을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회심, 신앙에 순종해 나가는 전체 신앙생활을 큰 의미에서 중생자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생자의 삶이라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말하는 중생자의 삶은 연약한 자와 성숙한 자가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행할 때가 있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은 굉장히 조심해요. 목회적 관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고 그것을 믿음 듣고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까지 요가를 두 번 알 수 있죠. 생명이 생기는 것,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난 자의 역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유효적 부르십니다, 효과적 부르시다 그래요. 이렇게 된 자가 이제 계속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경우 회심의 깊은 역사, 은혜에 대한 각성, 또 눈물의 고백, 또 순종,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내가는 모습 자체가 이 중생자의 삶이다. 중생의 삶은 따라서 요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이 내면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영하게 죽은 아이나 장애가 있어서 복을 못 듣는 아이 사람의 경우는 성령께서 새 생명의 씨는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인생의 그 틀에서 일찍 들어가셨으니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딱 잉태되었는데 출산의 과정을 못 겪은 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출산의 과정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직장애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중생의 은혜를 있을 수 있는데 출산의 모습을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턴 신앙에서는 선택받은 영화는 선택받은 장애가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는 전제 붙여서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확실하고요, 분명하죠. 돌트 신조는 선택받은이란 말에 없이 경건한 성도의 가정의 자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심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요? 사실 의심할 이유가 신학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할 이유는 의심 자체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우리가 호기심과 의심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진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다 또는 아니다. 자, 아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영하게 죽었으니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신자의 자녀가 은혜 언약 아래 거룩한 자라 이렇게 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영하게 때 죽었다. 그러니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영하게 때 죽었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판단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도리어 긍정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 살다가 영하게 때 죽었으니 도리어 낙원에 이르렀을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모든 성도의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개혁신학의 장로교에서 주는 유아 세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유아 세례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외적인 표지, 이 틀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 절차인데 이거는 성인 세례가 그러하듯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토대로 주지만 또한 세례는 세상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아 세례에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세상과 구분된 교회 회원님에 대한 이 울타리를 딱 들어와 쳐주는 것이고요. 성인 세례는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 울타리에 들어왔음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이것을 먼저 울타리에 들어왔음을 선언하고 나중에 그가 입교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믿음 안에 있음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져 입교 교인이 이제 성찬 회원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